출가를 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다가 황룡 보각선사한테 가서 그 황룡 보각선사의 변론하는 것을 보고 그 마젤리가 아주 좋은 것을 보고서 저런 제주대로 하게 된다라면 말로서 법을 일컬어서 저렇게 하는 것은 말로 음식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배가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없었는데 도각 스님을 찾아뵌 뒤에 저는 이제 활도 불어주고 화살도 다 했습니다. 용컨대 하상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안락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때 도각선사가 먼지 하나가 하늘을 덮고 핏불 하나가 땅을 덮는다. 안락치는 상자의 그 커다란 골동 살림살이를 가장 끓이는 것이니 당장 무량 금리 온갖 마음을 죽여 없애버려라. 그러면 가히 안락치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후로 이제 밤낮에 가리지 않고 정진을 했는데 하루는 자선 중에 마당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끓는 그 지팡이 소리를 듣고 크게 깨치고 심도 정신도 없이 조식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도각스님에게 자랑을 합니다. 천하 사람 모두가 배웠었지만 지금 이해하는 것이었지만 저는 깨치 얻었습니다. 즉 증오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각스님이 부처를 고르는데 장원으로 뽑히니 무슨 말로서 강하냐라고 칭찬을 하고 그의 사심수 즉 마음이 죽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보를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황룡 사심선사가 소참으로 즉 수시로 있지 않지 않고 법을 찾아낸 그 설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제3자들이여 여러 상자들이여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불법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것인데 이 몸은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어느 선을 기다려 제도하겠느냐. 대중들이여 참선을 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모든 것을 놓아버려라. 이 놓아버린다라는 것을 우리 방아차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놓아버리고 하면 이 4대 5원의 4대는 치수화풍의 5원은 색수상 형식이죠. 거짓된 이 몸뚱이 일시로 모인 이것을 내라고 고집하고 있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그 감식하는 이 수상 형식을 가지고 또 나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이것을 다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여기 대해서 아까 그러면 이 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문용어로 방아차기를 하는데 이것은 저 때도 한번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혹시 범지라는 신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양손에다가 꽃나무, 오종나무 한 그릇을 들고 부처님 앞에 찾아왔는 부처님이 놓아라 하니까 한쪽에 있는 그 꽃나무를 놓았습니다. 또 놓아라 하니까 마저 양쪽에 있던 손에 들었던 꽃나무를 놓았는데 그 뒤에 다시 부처님께서 또 놓아라 하니까 제가 먹을 것이 더 없는 게 뭘 놓아라고 하는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내가 놓아라고 한 것은 그 꽃을 놓아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밖으로 육신과 안으로 육군과 중간 육식 그렇죠?
육군으로 해서 바깥 경계인 육진, 색경, 앙리비설신, 의경, 그 경계를 접해서 거기 상에서 육식을 일으키죠. 그런데 중간이라고 말하는 건 그 가운데는 여기 있어서 중간이 아니라 이름으로서 일어나는 식, 이란 그 3, 6, 18개가 되죠. 이것을 놓아버리라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생사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온 육식에 4대 5의 나라고 고집하는 그 아집을 놔버려라. 그러면 소화를 놓게 되면은 죽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크게 죽는다. 그렇게 해서 크게 죽으면은 크게 산다 하는데, 무엇이 크게 사느냐? 대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크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불가에서 이제 강화창이라는 말을 놔라. 어떤 신도가 법당을 올라가는데 큰 스님과 마주쳤습니다. 마주치니까 큰 스님이라는 분이 큰 스님을 향해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가 들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미안해서 스님 저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놔버리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져온 게 없어서 지금 가져온 게 없다고 미안해서 그러는데 뭘 놓아버리고 놓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들고 가게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대가우지원사 스님이 해암 스님을 모시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광덕사가 아니고 두강사 광덕 스님을 어떤 거사가 한번 찾아갔는데 그렇게 같은 그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뭐를 놓으라고 합니까 하니까 광덕 스님이 이건 내가 믿어줄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수도사에 가면은 해암 스님이라는 큰 선지식이 계시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도록 하시오 해서 찾아온 것을 봤습니다. 그때 해암 스님이 그 수도사까지 올 것 없이 여기 계시는 이분이 서울에 계시니까 이분 앞에 지도를 받아라고 제 앞에 그 지도를 의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 내 공부가 미흡한 것을 내가 알고 또 우리 스님이 아직 입적에 들지 않는 상태였고 같은 말이지만은 내 말은 이 스님의 말보다가 가벼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나는 누구를 지도하겠다는 생각을 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그분 보고 스님이 얼마나 머리로 계실지 모르는데 한 번이라도 또 찾아뵙고 선지식 계실 때 지도를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보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색수상행실에서 제가 전에 반야신경 강사를 할 때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색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 4대가 모인 것을 보통 우리가 대변해서 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평상 있는 것, 또는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냄새, 촉감, 소리 이런 것도 색에 들어가죠.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색. 근데 이거 색 하면은 수상행식까지 또 몰아서
색으로 다시. 왜 그러냐? 수상행식도 우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축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도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색은 거기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시 수상행식을 위해서 나눈다라면은 색은 있음, 그러니까 항상 있거나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 맛, 냄새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4대를 이루는 거고, 수는 일체에 뭔가 감지해 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감각이 하는 것이고, 상은 접촉할 대상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곧 표상이 되겠죠. 행은 대상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감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별하는, 그래서 좋다 나쁘다 뭐 반한다 하는 등으로 그 시사 분별하는 그 움직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렇게 그 작용하는 정식이죠. 그리고 식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산관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마음의 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4대 5원이라는 것은 중생이 꼭 있음으로, 사실 이거 환과 같은 것인데, 있음으로 망견을 지어 있는 것이고, 그 진실한, 그 실다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망견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4대 5원입니다. 실다운 4대 5원은 인연에 의해서 뭉쳐졌다가 흐트러지면은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없어지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환이라고 이슬 같은 것, 번개 같은 것, 이러한 것이고, 실다운 것은 없어지지 않는 항상 하는 영원한 것이 실다운 것인데,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죠. 환이 아닌 것. 그 환이 아닌 것은 뭐라? 우리가 이름에서 말이다, 자성이다, 불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발밑을 하향해서, 발밑을 향한다는 건, 이 상을 쫓아서 발밑을 이야기하는 건, 그것 그 자리, 그 입자리, 즉, 화두다. 그 화두 들면은 발밑을 향해서 보는 것이 그냥 그것이. 그럼 화두를 어디다 두느냐? 배꼽 밑에 둔다, 뭐 1m 앞에 둔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이거 다 제대로 화두 돼본 사람이 아니, 한다고 해도 헛하고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두는 어디다 두느냐? 의심하는 곳에 두세요. 처소가 없는데 화두를 어디 1m가 있고, 배꼽 아래다 둬. 배꼽 아래다가 의식하고 있고, 1m 앞에다 의식하고 있는 심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일체가 공격한 거기에 대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심으로서는 공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화두를 다잡을 때 심으심을 하죠. 사장에서 하되, 이것이 깊어지면 심으심, 일체가 사라지고, 그냥 또렷할 뿐입니다. 의심하면 또렷이 그래야만 참 화두를 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추궁하고 추궁하는, 즉 의심하고 의심에 들어가다 보면 호련히 마음 빛이 활짝 밝아 시방세계를 비추게 될 것이다. 시방세계는 식방이죠. 그 동서남북에다가 그 가운데 또 그다음에 상하, 그리고 일체라 이런 거죠. 일체를 비춘다. 뭘 비추는? 햇빛 비치는 것이 아니라 일체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조견하는 거죠. 일체가 중심되는 이 대야로부터 일체를 조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외가 명철해진다. 내외가 명철한 되실 때는 우리가 걸림없는 밝음에 우리가 개합하게 되는데, 이거를 걸어서 우리가 이름해서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둘 아니게 될 때가 견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외가 명철하게 되는데, 내외가 명철한 것은 안과 밖이 명철하다면, 글자 그대로는 안과 밖이 명철하다면, 안과 밖이 명철하다면, 요 안은 아니고 요건 바뀌고, 여기도 명철, 여기도 맑고 투명하고 여기도 맑고 투명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가시 없어. 경계가 없으니까 일체가 아니요 일체가 밖이에요. 그렇죠? 일체가 안팎이 없이 일체에 해통하는 이 경계를 내외명치라고 합니다. 그때는 다 이 마음에 맞고 손에도 어울려 능히 대지를 버려 흥금을 남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체처의 잡다한 번뇌망상을 멸하고 지혜가 번뜩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그대로 발현돼서 쓸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뇌를 저어서 소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니, 이 소락이라는 것은 우유를 정제해가지고 맛종을, 요즘 말하면 치즈 같은 그런 맛좋게, 우유를 잘 정제해서 맛좋게 만든다는 뜻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큰 뇌를 저어서라는 것은 우유를 저어서 소락을 만듭니다. 큰 뇌는 불순물도 있고 별거 다 있죠. 그것을 정제해서 맛좋은 그 우유를 정제한 것 같이 한다라면은 거기서 참으로 번뇌 망상을 깨끗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진실대로 진리를 증오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어찌 평생에 유쾌하고 시원하지 않으랴. 부디 책자상으로 글귀를 더듬어 선을 찾고 도를 구하는 것을 상가라. 선은 결코 책자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 설사 이때 장교와 제자 백가를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한가로운 말뿐이라. 죽음의 이마에서는 아무런 명초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정이 깨우치고 보면은 그거는 우리 땅은 종이 쪽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이 그마치 더럽고 더러운 데 쓰이는 것이 형편없다는 그냥 불경의 뜻이 아니고, 깨우친 사람에게는 경의 도리가 그대로 내 것이야. 내가 경의 도리를 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친 분사에서는 경을 다시 읽고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뜻에서 휴지 쪽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뒤에 설명하는 것이고, 또 지금 여기 말처럼 일대 장교 아무 외운 그 다 제자 백관이 일대 장교 부처님 일생을 설하신 팔만 대장이 다 그걸 외운 거 봤자 다 쓸데없다 하는 것을 아르마리로 집어넣은 것이고, 우리가 그 부처님이 설하신 깊은 도리를 깨우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것은 소중한 것이죠. 일대 장교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뜻까지도 말을 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병을 보더라도 병에 불쫓아서 아르마리만 지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법사함이 뭐니 해가지고 법화경을 몇십 번 독경을 했다 하는 사람, 법화경 한 줄을 물어 대답 못해. 글자로는 설명을. 약사열에는 약자는 풀초 아래에 100가지 실같이 꽈가지고 이렇게 나무와 풀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만든 것이 약이기 때문에 약자를 약자요. 이따위 소리 나지. 부처님이 풀에서 나오는 풀초 저기
초등 밑에 그런 약사되어서의 열애라는 설명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약사열애라는 것은 약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위신력을 갖춘 그런 열애. 약사보살은 약불한 보살해. 뭐 그런 설명을 하셨지. 그것도 인도말로. 부처님은 중국말 한자도 안 썼어. 근데 무슨 놈이 초등 밑에 있죠. 경을 수십 번 읽고 외운다는 사람도 그 뜻을 뭐 끝만 쫓아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아무리 작가로도 소용없다는 뜻이지 부처님 밑에 십조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그렇게 한쪽 치우치는 병전의 소견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교법을 회방하지 마라. 부처님의 경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말을 여기 다시 하는데 내가 너무 앞질러요. 이것은 말이나 문자에만 묵집하고 실제 수행을 힘쓰지 않는 것을 경계한 것이요. 글 한자도 모르는 자를 위하여 붉은 깃대를 세운 것은 아니다. 이 붉은 깃대를 세웠다는 것은 신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호, 이 깃대를 보고 뭐 신호로 알고 우리가 깃대를 지금 뭐를 지금 지시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무식하라는 걸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몰라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부처님의 깊은 소리를 깨우쳐 알아야지 글이나 말에만 쫓아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동산연선사 제자의 생각에 붙임. 그러니까 동산연선사가 제자가 이제 안거를 끝내고 안거를 끝내면 그 다음에 은사 스님을 공행하고 옆에서 시중을 들고 이렇게 모시기도 하지만은 그 해직 기간 동안에는 또 다니면서 옛날 같으면 먹을 것도 좀 삭발해서 구해와야 되고 지금처럼 신도들이 갖다 주는 거 먹다 남으면은 고수도 가고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스스로 먹을 것을 자작해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삭발해서 안거를 지내는 3개월 먹을 것을 자기 스스로 가져와서 방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감자 몇 개씩 잘라놓고 이렇게 견디다가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면 대중 가운데 누가 건강하시고 또 시중에 내려가서 삭발해서 거다 와서 시주를 받아와서 대중을 넣어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공부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부는 한 사람이 닥쳤을 때 일체가 무상함을 깨우쳤을 때 그때 공부가 간절해지고 이것밖에 없음을 알고 잡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덮어버리고 어려운 경제가 돼가지고 이거 하라는 말은 아니고 옛날에는 저도 깊은 산에서 도임을 할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맛있고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 궁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배만 허기지지 않고 고프지 않으면 젖을 떠넣고 배만 차면은 그 다음 오로지 공부밖에 없는데 지금 선방에 먹을 것이 지천이야. 꿀서부터 커피, 홍차, 무슨 우롱차, 차는 수십 가지가 지대방향 즐비하고 떡이니 과일이니 먹을 게 즐비해. 그러니 다음에 뭐 맛있는 거 뭐 좀 먹을까? 이 잡생각까지가 할 기회가 온다면 그렇죠? 그 인연이 와. 그리고 공부가 되겠어요. 먹고 있는데 소홀할 때 우리가 절에 거울을 걸지 않습니다. 왜 거울을 걸지 않느냐? 거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양이 신경을 써. 모양이 신경을 쓴다는 것은 경계에 끄달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걸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곡이 이 숙색꽃을 입는 것도 제일 때가 덜 묻어. 그래서 모양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자기 몸 가리는 데 족한 것으로서 이렇게 수색을 정한 겁니다. 스님들이 뭐 빨간색 입는다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흰색 입어서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나 흰색을 입으면 때가 많이 타고 빨간색이라든가 혼란스러운 걸 입게 되면은 마음이 꾸미는 데 자꾸 가. 그래서 스님들이 거울을 보지 않는 것이고,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머리를 깎아버리는 것은 대중생활에 지저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기르고,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머리 기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를 기르면 모양을 내. 그렇죠? 자연 그렇게 되면 경제에 끄달리고 마음을 딴 데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보석을 끼지 않는 것이 스님들의 행위고, 거울을 보지 않는 것이고, 머리를 기르지 않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인데, 공부하는 사람이 이용사에 적당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마음이 조촐하지를 못해서 공부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돼. 무슨 해당이 되냐? 그렇다고 아침에 나올 때 세수하지 말고 나오시라는 뜻이 아니고, 화장하세요. 하되 마음을 잡다한 데 쓰지 않도록 단속을 하세요. 남 시비야, 남의 허물을 골라들지 말고 내 공부에만 치중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3개월 안거가 끝나면은 그 상자들 가운데서는 남아서 시공을 들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탁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자기 은사 스님이 기억이 안 나서 촉발이 안 되기 때 순지식이 옛날에는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대산에 지리산에 아무개 선사가 계시니까 그쪽을 한번 그분 밑에 가서 한번 공부를 치러보겠다. 지연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똑같은 마조 스님이 화를 한 것이나 이 상승인 천보이가 화를 한 것이나 여기에 앉은 신호령이 화를 한 것이나 화는 화야. 똑같은 화이야. 화인데 마조 스님의 화에는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기가 어렵고, 내가 하는 데는 한 2초 동안 기가 좀 먹먹하고, 이 신호령이 하면은 5초, 5초 할. 그럼 똑같은 할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그렇죠? 또 기연이 달라. 그때 받아들이는 게 달라. 그래서 기연을 찾아야 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상자가 어떤 선지식을 가서 시공을 하든 하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꺼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앞에서 촉발이 안 될 때 다른 스님을 찾아가게 해서 똑같은 말을 듣고도 그 기연으로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내기도 하고, 보내서 내 앞에서 깨쳤어도 내 법을 있게 상자를 만들어 두지 않고 너는 이제 다시 너 스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깎아와서 너 스승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법을 그쪽으로 읽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무시로서 살아있다라는 이 시무시로서 내 제자를 며칠 길러서 내 이름이 공명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은사 스님이 이랬노라고 공명을 말하지만은 실제 나라고 하는 내가 몸을 벗어버렸을 때 내 공명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식하고 있는 자들의 저울질이지 그저 나는 납니다. 그렇잖아요? 깨우친 자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 신도 내 제자 여기에 붙임하지 않고 기꺼이 깨우침에 촉발이 될 수 있는 기연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면 기꺼이 보내주고 기꺼이 그렇게 되어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거론을 하면은 좀 시비가 되겠습니다. 알아있습니다만 어떤 종교에서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직업 선택을 들어갑니다. 그러니 대학 나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전공 과목으로 일생 직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사업장을 만들어야 돼. 나쁜 사업장 내가 사야 돼.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꾸려서 시작해야 돼. 그러면 사업장을 만들었으니까 손님을 만들어야 돼. 청해야 될 거니까. 그걸 전도라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이 사업장의 신자로 꾸려서 오게 합니다. 오게 하고 당고를 안 뺏겨야 돼. 그러니까 딴 데 못 가게 만드는 이걸 세뇌를 시킵니다. 공부는 세뇌를 시켜서 여기를 떠나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배신인 거야. 자기들 믿는 그 유일신의 배신으로 엮어서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딱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신의 종을 만드는데 실은 내 종을 만듭니다. 내 말끝에 움직이는 내 종을 만들어서 무속신도 신앙을 하는 무속 그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무속 중심의 무속하는 그 무속인의 종을 만들어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요즘 불교도 이전에서는 그렇게 내 신도 만들고 내 이걸 만들고 사실은 불법에 종파가 없습니다. 문중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일체가 누구라는 걸 깨우치고자 공부하는 불교 내에 무슨 종파가 있고 문중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너 문중이고 내 문중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둘 아닙니까? 우리는 둘을 깨우치자는 게 아니라 일체가 둘 아님을 깨우치고 그 일체가 둘 아닌 가운데에서 일시적인 상대가 낮춰지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 일체 종지를 깨우쳐. 그러므로서 그러한 것인데 깨우치고자 하는 목적이나 가르침은 그쪽인데 하고 있는 짓을 너와 나도 자꾸 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종단이 몇 개입니까? 지금 아마 한 60, 70개 될 거예요. 그 종단이 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내 쪽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은 있죠. 지금까지 기존 종파들이 하고 있는 자태가 저희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뜻을 달리해서 이렇게 또 그렇지 않으면 세간 내 유의법이 있으니까 유의법이 사실은 승인, 마음 추가하면 승인입니다. 그런데 세간에서 성적을 가지지 않거나 뭐 하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또 성적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원래 없는 우유정권인데 원래 없는 걸 지어 만들어가지고 죄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두고 이렇게 해두고 그러다가 다시 또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 모두가 실은 불교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는 너와 내가 둘 아님을 깨우치는 정도입니다. 일체가 공적 영지함을 깨우치고 일체가 둘 아님을 깨우쳐서 그 가운데에서 삐뚤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곧 자비심입니다. 내 몸 가운데에 생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일체 중생이 나와 더불어 둘 아닌데 잘못되고 있음을 바르게 제도하고자 하는 그것이 같은 도리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생각을 이렇게 떠나는 것을 당연시 했고 그렇게 할 때에 여기에 동산연 선사께서 이렇게 제자들 위해서 설법해 주신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연 선사는 그 여러분 잘 아는
오조 법연. 이 오조는 이제 오조 공인 스님 오조가 아니고 그 오조가 아니고 그 오조 법연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부분 수담 선사의 법을 이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생사 부부자를 이마 위에 붙여주고, 이마 위에 붙여준다는 게 여기 붙이면 상에 좋지 마세요. 큰 일로, 가장 큰 일로 생각해서 이 일을 분명히 판단하도록 하라. 만약 무리들을 따라 때를 지어 헛된 이야기로 나를 보낸다면, 즉 잡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있어. 후일에 염라노자가 밥값을 추심할 것이다. 염라노자는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은 이생에 업행에 대한 판단을 재판을 해서 그 정징에 따라서 오조윤회에 깨달은 자는 염라대왕이고 그런 재판 안 받습니다. 누구 재판 받는 게 없죠. 그렇지 못한 중생들이 업시에 쌓여 있을 때는 거기 재판을 해주는 게 염라대왕인데, 그러나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 그 5번째 대왕인데, 가장 기억하는 분으로서 대표적으로 해서 염라대왕이라 하는 거예요. 저승 재판가입니다. 그 중 한 분인데, 염라노자가 밥값을 추심한다는 것은 승이나 속이나 세상 살면서 지금 여러분 이까지 오는 동안에 신세를 벌써 많이 졌습니다. 차를 타고 온 분은 그 차에 따르는 걸어온 분은 남이 닦아난 아스팔트 길을 걸어갔고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전기에서 그거 딸린 분들의 노고를 다 조목조목 들라고 요 건물 아래층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주 운례를 받은 것 같죠. 그러한 시주 운례를 깨우쳐서 중생을 제도함으로써 갚는 사람은 피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내들 열심히 일했다, 나도 뭐 갚았다 하지만 남을 충분은 뭐 갚은 거고, 내가 심지어 받은 건 또 받은 거에 받은 거 갚은 대로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묻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당하여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때 돼가지고 왜 우리 스승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나를 깨우치 말해줬느냐라고 그때 그 소리 하지 마라. 만약 공부를 하고자 할진데 항상 간단 없이 끊어지지 않게 지어가되 어떤 것이 힘을 얻는 것이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동력이 되죠. 어떤 것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잘못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못되지 아니하는 것인가를 때때로 점검하라. 혹 어떤 자는 포단에 앉아 마냥 졸기만 하다가 졸음에서 깨어서는 어절히 망상만 하면, 그러니까 앉으면 자고 자지 않으면 망상이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좋은 것보다 망상이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나 혼침에 떨어지기보다는 개똥 걱정하고 앉았는 게 훨씬 나. 망상을 부리지언정 혼침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졸거나 무기에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나 돼지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생에서 자처럼 치면 포단에서 내려오면 곧 잡된 이야기만 치료하는 것을 보니, 여기 선방에 계신 분들은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는 상승인데, 이와 같이 공부하여서는 비록 미륵하생에 이르더라도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미륵하생이 멀고 먼 훗날이라는 뜻인데 800만 9,200년 후에 미륵보살이 온다 그랬죠.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때 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일의 공부가 끝없이 돼도 증득할 수가 없다는 뜻이 성취가 안 된다는 뜻이. 모름지기
용맹이 정신을 차려 화두를 들 때 밤이나 낮은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서 앞으로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밤이나 낮이나 오직 힘써 밀어나갈 것이요. 일 없는 집에 들어앉거나 일 없는 집이란 뭡니까? 닦을 것도 구할 것도 없다고 멀거리 침략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일 없는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단 위에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 포단 위에 정신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그렇죠? 무기는 삼성 가운데 악성,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걸 선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악성, 나쁜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악도 선도 끌어들이지 못해. 우리 생각에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그냥 맹놓고 다 있으면 아예 나는 아무것도 생각한 거 없다. 그때 뭐 과거가 다 떠오르고 뭐 해서 나는 깨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기를. 정신병자가 멍하니 한 곳을 쳐다보고 앉아있을 때 안개 피어오르듯이 지난 생각이 그냥 이제 피어. 그러나 여기에 어떤 그냥 판단이나 뭐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없이 그냥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다, 괴로웠구나 이 생각을 가질 때는 선성과 악성이 해당이 되지만 생각나니까 나는 대로 그냥 더 주는 거. 이걸 어느 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번뇌를 다 퍼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퍼내지는 거 아니에요. 응? 말하자면 입력된 것이 튀어나오다가 다시 스위치 끄면은 다시 입력된 그대로 있고 다시 돌리면은 또 나오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는 겁니까? 있는 거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그죠? 그 소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게에 빠져 있어서는 속 잡념이 일어 힘써 버려도 더욱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번뇌가 일어났구나 할 때에 화두를 들어서 다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잘 안 될 때는 모두를 활활 놓아버리고 화두로 모두 다 놔버리고 조용히 땅에 내려와.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이요. 한 바퀴 걸은 다음 다시 포단에 앉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먹을 꾹꾹 쥐고 청양고를 바르게 청양고를 7층이나 세워서 다시 전과 같이 화두를 들면 무뚝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수사 끓는 물에 한 글자 냉수를 부은 것 같을 것이다. 이거는 설명 안에 들어도 되잖아요. 끓는 물에 냉수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부하면 별쪽고 집에 돌아갈 시력이 있읍시다. 집은 어떻습니까? 본원이죠. 본원. 즉 자성으로, 불성으로 그러니까 분별, 망상, 미세, 망양 이것까지가 잠자게 되면 원래 측량한 본원으로 개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두는 이때 화두를 제자가 지라하는 것은 이럴 때 물자 화두를 지었다. 그 다음 허구심에 들어가다 망상이 생겨서 터져졌을 때는 개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데 어째서 보여줄 수 있느냐고 했을까. 그렇다고 다시 한번 보겠고 그러면은 일어났던 번뇌 그 망상도 여기에 생각을 모았는데 붙을 자리가 있습니다. 쫓으려고 할 것도 없이 그건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이 동산년 선사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파도가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산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운수당 선사의 법을 이은 분인데 33살에 출가해서 요즘 말하는 서울에 가서 유식과 백법년을 연구하다가 한 번은
물을 마셔봐야 차고 좋은 것을 안다는 구절에 이르러 생각하기를 차고 좋은 것을 알기는 하나 이 스스로 아는 물건은 무엇인가 하고 의심이 나서 강사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말하기를 스스로 아는 이치를 모르면서 어떻게 강의를 하십니까? 하니 강사가 하천만에 하는 말이 강사도 막혔겠죠. 남방으로 불신종을 찾아가 봐라 했다. 이에 여러 선지식을 주로 참방에서 찾아온 끝에 원조본 선사에게 참여해서 일단의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늦었죠. 좀 했지만은 미진한 바가 있어서 부산원 선사를 찾아가서 공부를 하다가 그 부산원 선사의 권곡 이병훈 수당 선사를 지도했기 때문에 그 백원 선사를 찾아가서 묻기를 만이화두를 물으니까 백은 이제 만이주화두 만이주화두라는 화두가 있는데 이건 만이주화두는 만이주의 총호백 이런 색깔이 원래 없는데 그 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이런 물음입니다. 그것을 물으니까 백운 수산선사가 크게 부짓고 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부짖는 데서 덧깨쳐서 개송을 지어 바치기를 3m 한떼기 밥 몇 번 팔고 다시 산 그 이유를 노인에게 은근히 물었더니 송죽을 이웃하여 맑은 바람이 분다고 하더라 하는 이제 개송을 오도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운이 옳다 하시고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다고 그거는 대선지식도 한 게 아니고 그 방앗간 일을 그러니까 육조스님 방앗간 일을 소임을 맡게 됩니다. 그 얼마 후에 백운 스님이 여러 생기 모산에서 왔는데 다 깨친 바가 있어 저에게 말하라 하면 제각기 내 일을 말하고 인연을 들어 말하라면 또한 밝게 말하고 또한 한 말 이르라 하면 또한 이르나 그러나 아직 멀었더라 하는 말을 듣고 크게 의심이 나서 혼자 생각하기를 이미 깨쳐서 말할 것도 잘하고 밝힐 것도 또한 밝은데 화사께서는 어찌해서 아직 멀었다 하십니까 하니까 마침내 참고하기를 여러 날 만에 자, 여기 화두가 되겠습니다. 여러 생의 청액이 모산에서 왔는데 모산은 진행입니다. 다 깨친 바가 있어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인연을 들어서 읽으라면 또 읽고 그 밝게 말도 잘하고 한마디 읽으라면 또 잘 읽지만은 아직 멀었더라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이 그러면 일체를 다 말하고 설명도 잘하는데 아직 멀었더라 하면은 어째서 멀었는가? 이게 화두입니다. 일체를 다 빼붙여서 안다. 공부를 마쳐서 다 안다. 그래서 말하려면 말하고 설명하려면 설명을 하는데 아직 멀었다 하니 어째서 멀었냐? 10월에 말씀. 어째서 멀었어? 이르라면 이루고 말하라면 말하고 설명하라면 설명을 그리 잘하는데 어째서 멀었는가? 같지 않아. 같지 않은 걸 알아야 돼. 그게 멀었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입을 대지 않는 소식. 둘을 아무리 말을 해도 입을 대지를 않아.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둘을 아무리 일러도 입이 뜨겁다 하지 않아. 이 소식 알죠? 자, 그러니까 같지 않아. 멀었어. 말로 떡을 한 섬을 지어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의심하다가 깨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보배처럼 아끼고 간직했던 것을 일시에 방어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일체를 놔버리고 괴군 수단선자에게 달려가서 배우니까 괴군 이 수단스님이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괴군이 대중스님들에게 이르기를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거울로 모양을 만들 때 모양이 다 된 후에는 거울이 어느 곳에 있느냐 하였으니 대중은 일러라 하시는데 대중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데 사에게 무진이 사는 대군에게 나가 인사하고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니까 배구는 웃으면서 도자만이 아는구나 하고 이후부터 배구가 같이 빅비를 두고 대중을 시켰다. 같이 반복자 했다. 자, 지금 여기서 거울로 모양을 만들 때 모양이 다 된 후에는 거울이 어느 곳에 있느냐 무슨 뜻인지 우선 사주 자체의 의심에 낙찰을 아시니까 의심을 하지 않아요. 안으로 찾아야죠. 그 의심을 거울로 쫓아가면 안 돼요. 거울이 만물을 비추죠. 거울이 뭡니까? 지금 이어서 말하는 거울이 뭐죠? 만물을 비추는 근본이 뭐죠? 아시죠? 이 면에서 만나지 마세요. 에? 그것이 만물을 만들어내. 거울이. 그런데, 그런 그 거울은 구경에는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러면, 어떤 놈은 거울이라고 말하는 분 봤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름을 거울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달리 붙이자면 딴 데 있죠? 이건 비유입니다. 예? 중요했어요. 그러면, 거울이 일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든 이 거울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일체 두두물물이 여기로부터 근원이 돼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놈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공장에서 신발이 나오면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이 거기 있는데, 이놈이 일체를 만드는 이 거울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신보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면 힘들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배고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그 거울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배군이 답하기를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수단 선자가
너만이 아는구나. 자, 여기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는 도리를 또 알아야 됩니다. 대권 스님 입밖에 쏟아진 게 너무 많아. 그죠? 우리 청명신처럼 악! 한마디면은 그것도 적지 않는데 너무 많지. 그 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역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후로는 대권 스님이 종사선 연선사와 더불어서, 제자와 더불어서 학위를 제접하고 지도를 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백척 가운데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합니까? 백척 간두, 백자 되는 대학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야 한 발 내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빨리 달려야 한다. 백척 간두에서 어떻게 하면 한 발 내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동산연선사가 빨리 달려야 한다 했는데, 빨리 달리는 힘을 어떻게 돼요? 백척 높은,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면 백척 간두에서 한 발 내디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 간두 진일보, 백척 간두에서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 내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근데 더군다나 한 발 내디디면 그냥 내디디는 게 달려라 그랬어요. 이렇게 백척 간두에서 한 발 여러분 내디딜 수 있습니까? 또 내디디다. 또 옥상에 올라가서 다 또 뛰어내린다. 내디딜 수 있다는 건 나의 집착을 해서는 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꿈에도 백척 간두에서 뛰내려라 하고 아니 거기 위태로운 곳에 올라서 있으면 떨어져 죽을까봐 꿈에서도 발버둥 칩니다. 그죠? 안 떨어집니다. 나도 떨어져 봤었는데 몸이 하고 그러던데 그럼 탁 떨어지면 잠이 탁 깨는데 꿈이었구나. 나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삶은 그것인데 꿈인데 꿈에서 깨었을 땐 그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이 삶이 꿈은 꿈인 줄 지금 현재 몰라. 꿈에서도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깨고 나서 꿈인 줄 알았고 지금도 꿈인데 꿈인 줄 모르니까 집착은 더 하게 마련입니다. 꿈인 줄 모르고 그 안에 쌓여서 거기 집착하기 때문에 꿈인 줄 모르고 칼부둥 치죠. 내 거,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꿈인 줄 알고 이것이 환인 줄 안다라면은 집착할 것도 없죠. 도무지가 미치가 둘다 가운데 연애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백척 간두에서 친일고 한다는 것은 크게 죽는 길이에요. 크게 죽는다는 것은 아예 집착하는 아질이 있는 한은 죽을 수가 뛰어내릴 수가 한 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아가 사라지면 일체 망령과 분별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고 집착 일체가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면은 크게 어떻게 사느냐? 공적영지한 대야가 살아. 그래서 크게 죽으면 크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와 어떻게 하면 지으면 한 번 내딛는 것도 겁나 죽겠는데 그냥 뛸 정도는 더도 겁없는 것입니다. 오조 소전 연선사의 법을 이은 분들이 삼불이라고 오조 문화의 삼불이라고 일컫는 불과 불감 불안 이 세 불과 불안 불감 불안선사 불감선사
불과 성가는 유명한 성가입니다. 5조 3문화 3우리라고까지 칭했던 이 세 분을 위시해서 22명이 법을 이뤘다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이쪽에 할 때는 너희들 잘도 힘써 안 나는 다시 오지 않는다 하고 삭발을 하고 목욕을 한 뒤에 이렇게 입장을 드셨다고 합니다. 불적 이암진 선사의 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적 이암진 선사는 남아 피양 선사의 법을 이은 수암 전 선사의 법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보살이라는 것은 넓은 선지로 설법을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10분이면 의정이 10분이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지극하면은 의심도 지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정이 10분이면 깨침이 10분이다. 의심이 확실하면은 깨치는 것도 확실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평생에 본 것 들은 것이나 그것된 말이나 기특하고 묘한 말이며 선돈이 불법이니와 자기를 높여 암언을 부리는 마음 등을 철저히 털어버리라. 일체를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오직 요돌하지 못한 공안을 당하여 깨우치지 못한 공안을 가지고 가부자를 절하고 청명을 바로 세우고 밤이나 낮이나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말고 풍부하여 뭉쳐서 뭉쳐지니 언제라도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